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 해군 일함대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네, 해군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교인 중에 이정신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해군 원사 교인이 있으셨습니다. 부인은 김미경 집사님이신데 이 이정신 집사님은 해군이시다 보니까 군함을 타고 한번 그 출항을 하면 3개월 정도는 바다에 나가 있다가 바다를 지키다가 배가 수리하게 되면 그때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귀향을 해야만 그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로 바다에 나가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못 오십니다. 근데 부인 김미경 집사님은 아주 교회 충성을 하시는데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꽃꽂이를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항상 꽃을 꽂고, 그리고 본인도 꽃을 꽂다가 좀 재정이 부족하면 심지어는 나가서 들꽃이라도 꺾어와서 꽃꽂이를 하고, 이렇게 교회 충성하는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모든 예배, 공예배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신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어떻게 귀향하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좀 한번 뵈려고 하는데 뵐 수 있겠습니까? 네, 뵙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목사님, 다음 날 저녁에 제가 식사를 좀 모시려고 하는데 암흑의 한정식집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나가죠. 그런데 목사님, 가족 다 나오지 마시고 목사님만 혼자 나오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암흑의 한정식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정신 집사님이 먼저 나와 계셨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그 한정식 방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분도 혼자 나오셨는데 앞에는 둘이 먹는 상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상이 쫙 차려져 있는 겁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려고 하는데 이정신 집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목사님에게 큰 절부터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니 넙죽 저에게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황스러워서 아이고 왜 그러시냐고 하고 서로 맞절을 하고 앉았어요. 이정신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동안 제가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항상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근무를 하느라고 교회도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집사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집사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바다에 나가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제가 이번에 귀향하면 무조건 목사님 먼저 찾아뵙고 큰 절부터 올리고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려고 굳게 마음 먹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무슨 일이신데요? 집사님, 저는요 해군 원사입니다. 군함을 타고 바다에 나가면 바다를 지키는데 우리 배에는 함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함장은 낮 시간 동안에는 그 배를 지키고 밤에 함장이 들어가서 잠을 자면 밤새도록 그 배를 지키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 동료 친구 원사와 둘이 앉아서 배를 지키는데 제 친구 원사가 밤새도록 배를 지킬 때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한숨을 푹푹 내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녁부터 이제 다음날 새벽까지 캄캄한 배 정밖에 있는 그 바다의 정밖에 있는 그 군함에서 바다를 지키는데, 조용한 고요한 바다를 지키는데 내 마누라는 지금쯤 화장을 하고 있겠지.
내 마누라는 지금 집을 나서고 있겠지. 내 마누라는 지금 술집에 가서 춤을 추고 있겠지. 내 마누라는 지금 어떤 놈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겠지. 새벽이 되면 내 마누라는 지금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막 못 견디고 한숨을 푹푹 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군 군인 원사들이 몇 달씩 바다에 나가 있으니까 그 부인들이 남편 없는 그 몇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밤이면 나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춤을 추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부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있는지라 자기 부인이 저녁 이 시간쯤 되면 또 화장을 하고 또 밖으로 나가겠지. 깊은 밤이 되면 어디 가서 또 춤을 추고 있겠지. 술 마시고 있겠지. 그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이면 지금 들어가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바다에 나와 있는 이 원사 친구가 견디지를 못하고 오직 그 생각 때문에 밤새 바다에서 그냥 그 상상만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원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이 이정신 집사님이 사실은 뭐 집사님이라기보다는 거의 잡사의 수준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친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면 지금쯤 내 아내는 수요예배를 가고 있겠지. 깊은 밤이 되면 지금쯤 내 아내는 금요철야를 가고 있겠지. 새벽이 되면 지금쯤 내 아내는 새벽 기도를 가고 있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사, 똑같은 해군, 똑같은 바다에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온갖 근심과 걱정과 한숨만 나오는데 자기 가정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든든하고 이 밤에도 내 아내는 예배당에 나가 바다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새벽이면 내 아내는 이 새벽에도 바다에 나와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그동안은 별 생각도 못했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 원사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편하고 감사한 것이 이게 누구 덕분인가? 다 목사님 덕분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번에 육지에 나가면 반드시 목사님한테 큰절 드리고 목사님한테 한상 가득 차려서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물론 여러분 어찌 그게 제 덕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덕분이죠. 그런데 이 원사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안 이끌어줬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내 아내가 늘 예배 열심히 나오고 주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끌어줬으니까 나는 늘 몇 달씩 바다에 나와 있어도 이렇게 편안하고 든든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새벽 기도가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 타지에 나가서 일하든지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든지 출타를 했든지 출가를 했든지 외국에 나가 유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민을 갔든지 아니면 군대를 갔든지 어디를 갔든지 간에 이 새벽에 우리 아버지는 새벽에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겠지. 우리 어머니도 이 새벽에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귀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세상 소식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람에게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장춘단 성결교회 새벽기도회. 아멘. 오늘도 귀한 날 생명 주셨는데 이렇게 삽니다. 축복으로 시작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며 성실하게 실천하여 끝까지 잘 되는 하루가 되도록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우선순위로 오늘 하루의 삶 로 시작하며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전우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는 기도하고 세상에서는 응답받고 가정에서는 감사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장충단 성결교회는 365일 기도하는 교회요. 기도에 응답이 넘치는 교회요. 기도의 능력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기도가 되어진 일이요.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단비가 내려주는 곳에서 일함으로 헛일하는 것 아니라 열매 맺는 일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어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은 주로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있죠. 응답받는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때나 하는 기도는 응답과 관련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영성과 관련이 있죠. 기도를 아무 곳에서나 기도할 수도 있고 장소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 곳에서나 기도하는 것은 응답과 관련이 있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응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영성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앉은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고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데, 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가 성전에 들어온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걸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거저 받기 위하여 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저 받기 위하여 빌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무슨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뭐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자도 결국은 구걸하는데, 구걸하는 것은 비는 것이고 비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고 앉은 자도 결국은 구걸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빌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비는 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고 이 앉은 자가 비는 것은 구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비는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라고 말하고 앉은 자는 구걸이라고 말하느냐?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비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앉은 자는 사람에게 빌고 있으니까 구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똑같은 구시에 똑같은 성전에서 똑같이 기도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하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앉은 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앉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거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자를 주목하여 보고, 그 앉은 자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 앉은 자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4절에도 이 앉은 자가, 구걸하는 앉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도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앉은 자에게 우리를 바라보라 하고, 그 구걸하여 앉은 자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지금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서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볼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역사가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제 아내를 봤을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서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 그러죠.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걸하는 자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하여 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라 하고, 그 구걸하는 자도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어느 글자 하나도 이유 없이 써 있는 글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유 없이 써 있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써있는 법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도 주목하여 그를 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고 그 구걸하는 자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이 바라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성전에 나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봐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어린 시절에 저 시골에 사셨는데 그때는 집에 라디오가 한 대 있으셨대요. 저희 어머님 어리셨을 때 집에 라디오가 한 대 있는데 여러분 옛날 집 있죠. 이렇게 대청마루가 이렇게 쭉 있고 방이 옆에 이렇게 있는 이제 일자로 된 그런 이제 외갓집인데 저희 어머님이 한쪽 방에서 라디오를 어린 시절 들으셨는데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이미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이미자 노래가 나오는 것을 그렇게 즐겨 들으셨대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하면서 이미자 노래가 다 흘러나오는 것을 흥얼흥얼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들으시는데 저희 어머님 여동생인 이모님이 계시는데 이모님이 저희 어머님 방에 들어오더니 언니 라디오 좀 줘 내가 가져가서 듣게 그러면서 라디오를 뺏어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 그냥 내가 크게 틀어줄 테니까 그냥 너는 옆방에서 그냥 크게 틀어. 그런데 이모님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서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이모가 가져가서 듣는데 그 이모가 하는 말이 내가 크게 틀어줄 테니까 언니가 그냥 들어. 그러면서 라디오 집에 있는 한 대 가지고 라디오를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 하면서 라디오를 가지고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야 라디오도 보면서 들으니 더 좋더라. 어차피 라디오는 귀로 듣는 건데도 옆방에서 크게 틀어줄 테니까 들어라고 하는데 그 라디오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가서 라디오가 화면이 아니잖아요. 라디오가 화면이 아닌데도 그 라디오를 가져가서 보면서 듣는데 더 잘 들리고 더 듣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요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받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때는 항상 성도님들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뭐 한 다음에 자 저를 보세요 항상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럴 때마다 저를 딱 보면 이 눈이 마주칠 때 서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된 것 같고 좋은데 이 포항교회를 갔더니 포항교회는 뒤에 큰 화면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영상으로 제 얼굴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습관적으로 자 저를 보세요 했더니 성도들이 다 화면을 보는 거예요. 화면을.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저는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은 화면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 이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를 보라고요. 나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느냐 서로 바라볼 때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항상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우리 박순영 목사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눈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중에는요 가끔 어쩌다 보면은 목사님 중에도 성격이 소심하신 그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꼭 이 원고만 보고 설교하시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충당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지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있세 나면서 어떻게 시원하세요? 앉아서 듣는 저도 막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보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를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고는 그랬습니다. 자, 이 구걸하는 자는 지금 누구에게 구걸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베드로와 요한, 다른 말로 하면, 자 보십시오. 기도도 비는 것이고 구걸도 비는 것인데, 기도와 구걸의 차이가 뭐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구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빌지만 대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그랬거든요. 무엇을 얻을까? 자, 무엇을 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줄지는 모르지만 혹시 주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줄지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 예를 들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뭘까?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얻을 수 있는, 뭘 줄지 모르지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뭘까요? 그렇죠? 금과 은이죠. 만일 주신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금과 은입니다. 은은 뭐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죠. 그런데 혹시 최고로 주신다면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은과 금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러면 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금과 은인데, 이 금과 은이 없다고 하니까, 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얻지 못한다. 그러면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하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것을 얻지 못하면, 최선의 것을 얻지 못하면 차선의 것을 얻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차선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뭘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금과 은을 얻을 수 없을 때 얻을 수 있는 차선이냐? 아니죠. 아니란 말입니다. 왜? 아무리 금과 은을 준들 이 앉은 자 절대 못 일으키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으므로 이름은 이 앉은 자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 구걸하는 자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 차선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것이죠. 그러면 최고보다 더 높은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지고라고 하는 겁니다. 지고. 뭐라고요? 지고라고 합니다. 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도 더 뛰어나고 높은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앉은 자가 일어나 들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제가 대관령에 전도사로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때 전도사로 갔을 때 교회 학교 예배를 처음 드리러 갔어요. 주일날 아침에.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북한에 온 줄 알았어요. 북한에. 강로 사투리를 처음 듣는데 완전히 말이 북한 말 같아.
한 20년 사니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강원도 사투리가 익었지만 처음에는 북한말 같은데, 교회 학교 제가 첫 예배를 인도하는데 본문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이 계셨는데, 최원일 집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 학교 사회를 보시는데 독특하시더라고요. 사회를 보시는데 성경을 봉독합니다. 성경을 사도행전 3장 6절을 딱 봉독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성경 봉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될 텐데, 이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기 있는 어린이 중에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6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어린이 있어요? 아는 어린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설교를 자기가 해요. 이분이 희한한 게 성경을 봉독해놓고 먼저 자기가 설교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제가 들어가면 다시 나와서 설교를 또 해요. 희한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간 그러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 어린이 있어요? 그러는데 왜 초등학교 4학년쯤 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제가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딱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술집에 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베드로와 요한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는데 나올 때 술값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뭘 걸어요? 외상값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왜 저런가 봤더니 그 집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아주 그 횡계 그 동네에 술집이라는 술집을 다니면서 사방 걸어라. 외상을 걸으라. 이름으로 걸어놓은 거야. 그랬더니 그 애가 맨 그걸 그냥 보면서 자라나가지고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이 앉은 자가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상값을 걸어라. 이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는 것은 앉은 자가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자신의 삶에 낙심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그 목회를 했을 때 교회가 미자리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20명도 채 안 되고 1년에 예산이래야 1,000만 원 남짓한 아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교육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교육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부교육자를 둘 수 있는 교회라는 얘기는 교회가 다 자립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한 번도 미자립 교회라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었고, 어렸을 때 자라온 교회도 규모가 있는 교회요,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도 다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다 규모가 있는 교회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담임 전도사를 나갔는데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그 소리가 지금까지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 미자립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제 귀에 들려오는데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자립 교회 전도사,
제가 있는 교회도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자립 교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는 괜히 그런 소리가 별로 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듣기가 싫고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뭘 자꾸 나를 향하여서 뭐 미자립이야 그러냐. 나는 그런 말 하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를 내리기를 미자립교회 목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교회를 향하여 미자립교회라고 자꾸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참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있는 그 상태에 제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앉은 자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났는데 뭘로 일어났어요? 금과 은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미자립교회라고 할 때 미자립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미자립이란 말이 안일 미자에 스스로 자자에다가 설립자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를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하느냐? 뭐가 없으니까. 여러분부터 미자립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부를 때 무엇의 기준이 뭐예요? 뭐가 없어서 미자립교회라 그래요? 금과 은이 없어서 미자립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예산이 부족하다고 미자립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미자립교회라 그러느냐?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그냥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제가 선포식을 가졌어요. 무슨 선포식을 가졌느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미자립교회가 아니다. 이런 선포식을 가졌어요. 왜?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일어서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로 주저앉아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금과 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지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므로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